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새벽에 욥기를 이제 우리가 묵상 중인데, 욥의 주제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겨본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보통 고통의 순간에 오면 들어눕고 자빠지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의 순간에 똑바로 서라.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내용을 보여주셔야죠. 예, 시작. 고통의 순간에 놓여있을 때 해야 할 올바른 일은 고통 속에 똑바로 서는 것이다. 기다려라. 고통이 자기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똑똑히 바라보라. 그리고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되기만 하면 축소가 아니라 확장으로 인도해 줄 어떤 과제임을 깨달아라. 자,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단에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처리되기만 하면은 그건 축소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은 뭐냐면 성숙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똑바로 서라. 참 똑바로 서기 어렵거든요. 들어누고 그러고 싶지만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똑바로 어떻게 해야 똑바로 설 수 있나? 자, 우리 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똑바로 서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걸 배웁니다.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고통을 판단하지 마라.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이 말은요,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좋은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딴 데다 두면 좋은 말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내용을 보세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태박이 하지 않으시는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말이에요. 나쁜 말이잖아요. 성경에 부르짖어라. 그가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은 가득한데, 너는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니한테 응답해 줄 사람 있냐? 친구가 욥을 향해서 이게 뭡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로 더 괴롭히는 거야. 거룩한 자 중에, 이 말은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자란 천사 중에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네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봐라. 도와주겠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왜 도대체 이런 악담을 욥한테 했습니까? 자, 3절과 4절 때문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자, 3절 보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한 자란 말은 배운 게 없다, 무식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는 거고, 그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가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10남매가 죽었지 않습니까? 4절에. 그의 자식들은 이 표현을 보니까 욥을 가리켜서 친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네가 하나님 잘생기고 부자고 명예롭고 했지만은 이 일을 딱 보니까 네가 미련한 자였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생겼는가? 근데 그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욥의 친구들의 판단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예, 옳았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시죠? 답을 봅시다. 4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무담이니라.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판단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일이 생겼습니까? 항변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남의 인생에 판단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당연히 질문을 던지지만 판단을 내릴 때 조심해라.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뭘까요? 여러분, 고난이 생겼을 때 그걸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그게 바로 그 고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아는데, 자, 우리 처음 듣는 분도 있어요. 고통의 5단계가 있어요. 고통이 이제 새로운 길이 되려면 이 5단계를 거쳐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요, 부정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용납이 안 돼요. 못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모든 환경을 탓을 하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협해요. 어떻게 타협하냐?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겠지. 에? 이렇게 타협합니다. 이래서 또 전화위복이 되겠지. 타협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가라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좌절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수용이 결국 뭐냐면 치유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수용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수용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정, 분노, 타협, 좌절 어느 한 군데 걸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의 과정으로 가야만 문제가 풀려지는 실마리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통을 우리 스스로 가중할 경우가 있어요. 제 동그라미로 부정, 분노, 타협, 좌절을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 저건 사실 뭐냐면 지금 내게 생긴 일을 내가 저항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겠다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의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통의 크기는 내가 당한 역경에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커진다는 게 돼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노하고 거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고통에 대해서 내가 당한 역경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내가 더 괴로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괴로워. 여러분이 지난날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고 혹은 지금이라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면 저항하면 할수록 밤낮 잠 못 자고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판단하지 말고 고난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깨달음도 오고 성숙도 이루어지고 변화도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이 잘한 것이 있어요. 욥이 딱 그 감당 못할 하루아침에 자식 죽고 망하고 종들도 죽고 했을 때 그가 딱 자리 잡은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평생을 지금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용해서 그 다음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맨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남 탓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탓해요? 남 탓하다가 안 되면 결국 누구 탓합니까? 내 탓이다. 내가 죽을 놈이다. 내가 죽을 놈이다. 저도 그래요.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탓을 하다가도 가만히 앉아서 돌아보면 내 탓이다 이거. 네? 또 목회자들 제가 전도사 때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했던 얘기가 교회 잘못되면 90%는 목사 탓이다. 그걸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내가 원인이 됐든 아니든 무조건 내 탓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때까지 가냐면 그럼 목회 못하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내 탓이면은 내가 죽을 인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없으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탓이다 생각이 든다고.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어떻게 있어요? 괴로운 내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어려워. 그런데 보니까 내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은 그 회사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자기 탓도 있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요 또 욥을 이렇게 아프게 해요. 자, 우리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것인 줄 아느냐? 무슨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나고 고생이 흙에서 난 건 줄 아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사람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욥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런 말을 안 해도 욥이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문에 아들, 딸 다 죽고 다 망하고 내가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뒤집쓰고 옷을 찢고 지금 회개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뭘 안 해도 내 탓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진짜 그렇지는 않든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순간은 졸면 안 돼. 눈 딱 뜨고 자고 눈 마주쳐야 돼. 예, 권사님 제 눈을 딱 봐야 돼. 지금 이 시간 졸면은 마귀한테 잡혀간다고. 눈 크게 뜨고 이렇게 막 급박을 줘야 눈을 뜬다. 애들 수련할 때 설교하다 보면 딴짓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면 눈을 팍 뜨냐면 두 가지 얘기하면 눈 떠요. 지금 들으면 성적 올라간다면 눈 빡 뜨고 지금 말씀 잘 들으면 키 큰다고 하면 딱 받아요. 경험에서 나와요. 지금 졸면 지옥 갑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가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 없겠죠.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고통을 푸는 사탄의 방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사탄의 방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당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자기 비난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했습니까? 에? 몸에 달아 죽었잖아요. 그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결국 뭐예요? 회개의 자리로 간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 있는 고통을 풀어가는 방식이고 자유하게 하는 거고 정죄는 묶어놓습니다. 계속 묶어놔요. 자식이 어려움에 빠지면 부모는 뭘 안 해도 내 탓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자꾸 그러면 뭡니까? 죽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식이 잘못된 것 때문에 부모가 죽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이러면 그저 쏘면 안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선지자도 속았어요. 예언자도 속았다니까. 하나님의 불의 종도 속았어요. 엘리야도 속았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왜 죽는다고 들어갔습니까? 빨간 글씨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뭐하지 못하다?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탓을. 조상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이 내 탓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거 사건 전까지 제단 쌓고 바알의 제사장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자, 봅시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봤다. 무슨 형편을 봤는데?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지금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로 임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지 안 바뀐지 잘 몰라요? 상황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기는 그냥 더 악해졌어요.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나왔었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알은 가짜다 이걸 알았으면은 다 회개하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그거 보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온 거 상황 바뀐 것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탓이다. 이게 내 탓이다.
불이 떨어지면 뭐하노? 사람 안 바뀌는데. 그래서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자기 정죄, 자기 비난, 자기 탓에 이제 죽음의 일로 가는 하나님, 나 같은 종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불이 떨어져도 재단만 돌만 불타고 그러지 사람 마음 하나도 못 바꿉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사람 마음입니다. 정말 그거 어렵습니다. 가구는요, 두세 사람 불러가 돈 주면 옮기고 이사도 가는데, 집도 이사도 가는데, 사람은 마음 바꾸기 참 어려워요. 예수 믿게 하기 어렵고, 믿어도 성장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맨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그분들보다 못합니다. 뒤에 줄 많이 섰는데요. 막 그냥 치아 볼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애초롭게 보지 마시고, 또 우리 어머니 눈빛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남편 때문에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안 바뀌면은 낙심이 되잖아요. 그게 사탄이 고통을 그렇게 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자빠져요. 엘리야도 넘어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자, 세 가지를 해야 돼. 잘 보세요.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라. 왜? 내 탓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탓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회개의 자리에 가고 혹시나 내 탓이라면 도움을 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남 탓합니다. 남 탓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남 탓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나? 긍휼히 여기고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고 탄식하고 주님께 심판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끝까지 믿음에 인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인내는요, 참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막 욕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막 불평하고 싶어요. 남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는, 성도한테 인내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로 풀어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3번째 물봅니다. 시작. 자리를 정확하게 잡으라. 아멘. 지금 자리 잘 잡았습니까?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욥기 5장 8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으면 말이야 하나님을 찾겠네. 자,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많잖아요. 답답게 막 어려운 빠진 사람은 내 같으면 저래 안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는 자리를 벗어나서 그 사람의 자리로 가야죠. 그래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욥기 6장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은 받는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 뭐는 받는다? 동정은 받는다. 너희들은 뭐고? 너희들은 와가지고 옳은 말 한답시고 욥의 마음을 회파하는데,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헤세드인데, 헤세드가 뭐냐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며느리 아닌 줄 내가 알아. 나오미 며느리 누구예요? 룻이 가르쳐줬잖아. 답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는 누구다? 룻이다. 롯이 아닙니다. 룻인데 룻이 시어머니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 모압으로 가고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시어머니 고향에 묻어둔 재산이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시어머니들한테? 찔리는 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그 룻이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바로 룻의 마음이는 그게 동정,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어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양원이 미국에도 있어요.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원 가면 대부분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침울하고. 천국 문 앞에 다 있는 분들이고 아프고 그런데 어떤 분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거기를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아줌마가 오고 난 뒤부터 요양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상담사가 분위기가 달라진 걸 알고는 저 아주머니가 있는 병동에 가면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이거 뭐 때문에 저렇지?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저 웃어서 그런가 하고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서 보면서 관찰하고 물었더니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하는 것이 있었어요.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줌마가 뭘 했냐니까 자기 가족 중에도 아파서 세상을 떠난 분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뭐 했냐면 아파서나 이게 누워있는 그 환자들이나 그 노인분들 옆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하고 자기 청소 끝냈는데도 한 10분씩 20분씩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가 그 누워있는 사람이 외롭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기분이 더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정. 이게 뭐냐면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과 동정하고 함께, 이게 동정이란 말이 여러분, 그 뭐 기분 나쁘게 들리는 니 나 동정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함께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건데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게 자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이 변화와 구원이라는 더 큰 서사라는 말이 일종의 인생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 감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 큰 서사에 연결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나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만 인도만 되면 그렇게만 연결된다면 고통 속에서 나는 이전에 몰랐던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에게 판단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옥탑을 좀 올려서 소프라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승전결이 뭐예요?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기승전결이 뭡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기승전결 서론이 있고 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갑자기 이제 내용이 확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결말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를 봤는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 기승전결이 뚜렷해야 아 그렇구나. 설교를 들어도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다 저 얘기다 하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서론이 있고 중간에 본론이 있고 마지막 결론이 있잖아요. 고통은요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침내는 뭐가 된다?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자기를 후벼 파고 또 아프게 쓰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장하는 길로 써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입니다. 고통 속에 똑바로 서자. 어떻게 써야 되나? 1 하면 있습니다. 1 2 3 나 같으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야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똑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더라도 똑바로 서자.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한번